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88장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588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한 안에 들인 곳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드레베카 발을 보라 길삼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잎이 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거지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마지막 3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냥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가장 부흥하던 가장 번창하던 시기가 바로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때입니다. 지금 이 모습만 보아도 얼마나 이스라엘이 이 부국 강병을 누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죠. 삶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번성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느끼게 됩니다. 태평성대라는 말이 있죠. 태평성대. 이 말은 온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태평성대. 지금 이스라엘이 안으로는 이와 같은 온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또 바깥으로는 어떻습니까? 막강한 군사력이 여기 눈에 띄입니다. 이 막강한 군사력은 주변의 나라들을 통합시켰고 또 영토를 저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 애굽에 이르기까지 이 엄청난 영토를 넓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때에 가장 넓은 영토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차지한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이제 받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는 전쟁의 시대라고 말한다면 솔로몬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전쟁 치르지 않아요. 그냥 다 통합합니다. 솔로몬이 한 것은 이미 이제 다윗이 점령해 놓은 주변의 세력들을 통합하고 관리하고 이 정도의 역할이었죠. 우리가 흔히 금수저라는 말을 합니다. 금수저라는 말은 부모를 잘 만나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금수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바로 금수저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수저. 아버지를 잘 만났잖아요. 그런데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를 보면 다른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솔로몬 자신이
정말 지혜롭고 탁월하고 뛰어나서도 아니고, 또 아버지 다윗이 정말 앞길을 잘 닦아 놓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고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무엘상 6장 7절에 가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에서 나온 구절이냐면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는 구절인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입니다. 그는 자식이 없었죠. 한나는 자식이 없는 채 고통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죠.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 제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소원을 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 키우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소에 사무엘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내용의 일부분이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나에게 사무엘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던 한나에게 금축 같은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는 사무엘 자신의 품에서 떠나 보냅니다. 왜요?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식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가 성소에 올라가 이제 젖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돼요? 다시 무자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여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가 아이 없을 때에 당했던 무시와 조롱, 이것을 다시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구절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세계 아들을 낳게 하시고 아들을 품에 안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믿음이 그녀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사무엘을 받으시고 한나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섯으로 갚아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또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들이 지금 솔로몬의 시대에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들을 이때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태평성대를 누릴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그 은혜가 머물러야 될 자리에는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와 축복의 양면성이죠. 은혜와 축복 얼마나 좋아요. 이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축복이 제대로 고백되어지고 제대로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두 얼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두 얼굴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함과 악함이 함께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지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 선함과 악함이 싸웁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떤 자신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항상 내 안에서 선함과 악함이 막 충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데 결국 승리하는 것을 보니까 죄악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더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자신이 연약함을 알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 안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라.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고 또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우리의 삶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성령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는 죄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어떤 드려지기보다는 소유하려는 욕망에 치우쳐서 태평성대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삶의 평안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참 많이 부러워합니다. 참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9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이 놀라운 영광된 모습들, 그 삶을 우리가 보지만 이 영광조차도 들에 있는 피어있는 작은 꽃 하나만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또 성령 안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평안이라도 이것이 너무나 커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라면 이것이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은혜로 고백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삶, 그 삶이 우리를 계속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작은 것에서도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왜 부족할까? 왜 채워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이 눈덩이처럼 거쳐서 우리의 삶은 불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 감사를 누리는 삶,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화려한 솔로몬의 삶을 보게 됩니다. 태평성대라 말할 수 있는
그때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으로 접하였는데, 하나님, 우리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부러움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러한 태평성대에도 분명히 양면성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데, 이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 결국 그로 말미암아 죄악됨이 무성하여질 것이 뻔한데,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온통 감사요, 은혜요, 축복이요, 찬송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장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그렇게 살게요 하는 마음으로 결단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태평성대 누린다고 안일해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설 수 있는 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은혜와 하나님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여,